사람은 무서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을까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울 때,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뻗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 잡히는 것, 지금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은 것.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람은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믿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온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정말 위기가 닥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은 좀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해. 지금은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야 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 2700년 전 남쪽 유다 땅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놀랍게도 그 이야기 속 인물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계산과 흔들림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서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속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채널을 돌리다 보면 온통 불안한 소식들입니다. 어디선가 전쟁이 나고 경제가 흔들리고 나라 안에서도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한숨이 나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흔들려도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더 벌면 되고, 더 노력하면 되고, 더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 걱정도 쉽게 풀리지 않고 노후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마음이 편한지도 모르겠고 건강 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지를 기다리는 그 며칠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켠에는 늘 뭔가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다 잘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아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20살이 채 안 되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젊은 왕이었고 나라는 작았습니다.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강대국들은 저마다 힘을 키우며 주변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북쪽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 작은 나라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편 저편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아하스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시대. 강한 나라 옆에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아하스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향해 진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남유다를 집어삼키고 아하스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물 다윗의 집에 알림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듯 나무 한 그루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숲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문이 퍼집니다. 북쪽에서 두 나라가 손을 잡았대. 우리 쪽으로 온대. 아침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수군댑니다. 시장에 나온 상인들도 걱정스러운 얼굴을 합니다. 집에서 일하던 여인들도 아이들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남편 얼굴을 쳐다봅니다. 왕궁 안에서는 신하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합니다.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성벽은 버틸 수 있는지, 식량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계산이 시작됩니다. 대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젊은 왕. 경험은 많지 않은 왕. 하지만 그는 멍하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상황은 너무 컸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 앞에 남유다의 군사력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아하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빌려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았다면 나는 더 강한 나라와 손을 잡으면 된다. 아수르.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 나라를 끌어들이면 북쪽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 이 계산은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이 성벽 공사를 점검하러 나온 곳,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왕이 혼자 나온 것도 아니었고 이사야 혼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한 아이의 등장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데 아하스의 눈에 그것이 보였을까요? 아하스는 지금 성벽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가 제대로 있는지, 성이 버틸 수 있는지, 물은 충분한지. 그의 마음은 온통 현실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말을 꺼냅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타다 남은 나무 토막 불도 아니고 불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기만 나는 타다 남은 조각들. 하나님의 눈에 그 두 나라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하스의 눈에는 압도적인 위협으로 보이는 두 나라가 하나님의 눈에는 연기만 피우는 타다 남은 그루터기였습니다. 불도 아닙니다. 불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타다 남은 것들이 연기만 피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들의 실체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실제 모습은 그게 전부라고. 이사야는 계속 말합니다. 이들이 남유다를 쳐서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사야 7장 9절 결정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 구절은 아주 독특한 문장입니다.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너희는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안정, 신뢰와 존립이 같은 어근을 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현실의 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아하스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의 마음속에 이미 결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수르에 사신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거나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계획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힘,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 거기에 기대면 지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계산.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 구하든지 높은 데에서 위로 구하든지 하라. 징조를 구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오셨습니다. 내가 증거를 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깊은 데서 구해도 되고 높은 데서 구해도 된다.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하늘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내가 요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확인을 시켜주겠다. 내가 정말 여기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 내가 정말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왕이 먼저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아하스가 대답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겉으로 읽으면 이 말이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않겠다는 겸손한 태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신앙심에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인간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 아하스는 실제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공격하오니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성전에 금과 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들을 꺼내어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쪽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아수르에 의지하는 자신의 계획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중하게 신앙적인 말로 포장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에 기대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서 있는 마음. 그게 아하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찾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서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지금 우리 중 많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그 대답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내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선지자를 찾아온 게 아닌데, 내가 먼저 선지자를 보냈는데, 내가 먼저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손을 뿌리치면서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하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바로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친히 징조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안 구하겠다면 내가 준다. 내가 외면하겠다면 내가 먼저 말한다. 내가 흔들리겠다면 내가 약속을 붙들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이 처음 주어졌을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는 한 아이의 탄생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 전쟁의 위기 속에서 주어지는 약속이 한 아이의 탄생이라는 것은 당장의 해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군대를 보내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적들을 쫓아내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동맹을 붙여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을 것이라는 말씀.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말 가장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약속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마음이 멈춥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왜 그렇게 특별한 것인지, 이 약속이 왜 그냥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무게를 갖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달리 느껴집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주어진 것이 기원전 약 735년경입니다. 그로부터 약 7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직접 인용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7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전능한 분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은 그냥 걱정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수준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 우리가 느끼는 슬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임마누엘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눕혀지셨습니다. 시작부터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장하면서도 예수님은 권력 있는 자들 곁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문둥병자들을 직접 만지셨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은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분도 그 무게를 느끼셨습니다.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아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살리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가장 무거운 것들을 직접 지고 가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 죽음, 버려지는 것의 고통.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신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너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자리에 직접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것이 약속의 완성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어둠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 놀라운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아하스는 흔들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하스의 불신 앞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인간의 굳센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충분히 커야, 인간이 충분히 신실해야, 인간이 충분히 잘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아하스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아하스가 거절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친히 나서셨습니다. 아하스의 불신이 약속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하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충분히 믿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붙들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충분히 열심을 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불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하스처럼 살지 않았는데, 나는 그래도 나름 믿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 중에 아하스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을까요?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함께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들지 않았나요?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나요? 자식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부탁하면 되는지,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는 존재이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 이면에 그 현실적인 계산, 이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 하나님도 여기 계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아하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으로 버텼습니다. 몸도 괜찮았고 의지도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의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노후가 걱정될 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런 순간들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작음을 느끼는 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내 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믿었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그 질문 앞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물음이 더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그 질문이 다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마음, 그 흔들림, 그 연약함, 그게 바로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아하스도 두려웠습니다. 아하스도 흔들렸습니다. 아하스도 눈앞의 현실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하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하스의 불신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나서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처음 들릴 때는 그냥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 따뜻한 말.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그냥 따뜻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괜찮아, 내가 보고 있어라는 말씀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오해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배신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떨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혼자 긴 복도를 걸어가면서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그 순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식이 걱정되어 밤새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자식이 왜 이러는지, 내가 어디서 잘못한 것인지, 그 긴 밤 동안 어디에 기댈 곳도 없이 혼자 앉아 있을 때, 임마누엘은 그 밤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랜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이가 들수록 곁이 비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 이 긴 인생을 마무리해 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내 삶에 진짜 의미가 있었는지 돌아보는 고요한 밤. 임마누엘은 그 자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하스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면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은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아수르가 그들을 쳐부쉈습니다. 아하스의 계산은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는 남유다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냥 아수르였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결국 남유다도 압박했습니다. 아하스가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는 오히려 남유다를 더 복잡한 처지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위협받게 되었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에 결국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문 앞까지 오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을 붙든 계산이 더 큰 문제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하스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붙든 것들이 결국 더 근본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지 않았는지, 당장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선택한 것들이 길게 보면 더 어려운 길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젊었을 때 의지했던 건강이 나이 들면서 달라집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모아둔 것들이 뜻밖의 일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아하스가 의지한 아수르도 결국 문제가 되었듯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느낄 때 인간은 더 근본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말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복음은 강한 사람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아하스처럼 두려워하고 아하스처럼 계산하고 아하스처럼 다른 것에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커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십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면 한 가지 아름다운 그림이 보입니다. 아하스는 두려웠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인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절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뉴스를 보며 불안한 오늘도 잠이 오지 않는 밤도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긴 시간도 자식 걱정으로 속이 타는 순간도 노후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때도 곁이 비어 외로운 날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생을 오래 걸어온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국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상황이 좋아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을, 그 무언가가 사람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믿음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함께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간이 흔들릴 때도 실패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약속을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 인간의 불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 임마누엘이라는 한마디 안에 담긴 이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거창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무언가가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징조는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아하스의 두려움과 흔들림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가 모두 조금씩 아하스와 닮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보이는 것에 기대고 싶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어딘가에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소망이 헛되지 않다고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미 알고 계셨고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하셨고 인간이 거절했을 때도 친히 나서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의미로 닿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흔들렸던 그 순간에 무엇을 붙잡으셨나요? 눈앞의 현실이 너무 커 보였을 때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무언가가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남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어떤 위로로 다가왔는지 아니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약속은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